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0쪽에 있는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참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식사 때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약 인물들 가운데 오늘 이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또한 살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지만 늘 이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삼손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만나는지 먼저 보게 되면은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이 블레셋의 신전 기둥 사이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곳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가 삼손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삼손 하면 가장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삼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상상합니까? 뭔가 이게 건장하고 힘이 세고 또 머리가 긴 한 힘센 남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삼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도 그러하죠.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길기도 하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삼손 역시 힘이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강한 힘을 가졌던, 긴 머리를 가졌던 삼손이지만 그가 사사로서의 그 행실들을 본다면 사실 이 나시린과 또 사사로서의 그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이었습니다. 분명히 젊은 날 한때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힘이 사라지게 되고 눈까지 뽑히게 되면서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방에 무찌를 수 있었던 이 삼손이었지만, 오늘 26절, 오늘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에서 이 소년의 붙들림 없이는 이 기둥으로까지 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약함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문란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행했던 순간들도 있고, 또한 오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받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순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삼손과 같이 이 광야와 같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삼손은 가장 낮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기도하며 그에게 부르짖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오늘 말씀이 처음이 아니죠. 15장 앞서 18절과 또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블레셋을 다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쏟아나온지라. 이 레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갈증된 것들을 물을 통하여서 해소해 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삼손은 이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이 순간 나와 나의 그 갈증을 해소시켰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 나서는 모습을 이 신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애굽에서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은 단순히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순종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기도,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울게 되죠. 울부짖으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이 언제 멈추게 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아이를 안게 되는 순간 그 울부짖음과 울음은 그치게 됩니다. 그 주님, 어머니의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강한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삼손은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짧지 않은 이 28절 9절 말씀 속에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백 속에서는 정말 나의 삶과 또 나의 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삼손은 그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의 삶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며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 쉬는 것도 또 이 시간도 나의 심장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뛰는 것도 또 우리 뇌가 활동해서 우리 온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나의 심장이 당장 지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숨은 멎어지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삼손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는 나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호와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임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삼손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삼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까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또한 고백하는 이 삼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해 주십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손은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왕이 없고 정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죠. 지금 이 삼손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넓게 본다면 수많은 신들이 정말 판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방의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삼손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고백을 이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신들, 이방의 신들이 이 시대 가운데 판치고 있지만 오직 한 분,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많은 신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에게 승리를 줄, 우리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도 있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또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삶은 결코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28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구합니다. 얼핏 보면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이 블레셋에게 개인적인 그런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본다면 그는 사사로서 또한 나시린으로서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처음 태어났던 이 이야기를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인물이다라고 이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힘이 있을 때 잠시 앞서 읽어들었던 그 갈증 났었던 그 순간 속에서 블레셋을 쳤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의 말미가 다 되어서 그제서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비록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과 또한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사명들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한 사명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이 직분자 수련회 시간이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들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뭐 교사로서, 리더로서, 뭐 헬퍼로서, 봉사자로서, 찬양자로서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사명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과 또한 사역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 삼손처럼 마음이 앞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자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일들이 앞서 삼손처럼 너무 나를 앞질러기 때문에 삼손처럼 이 폭력적인 모습이 나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만한 마음도 나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결국 이 삼손은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때 그 사명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붙잡고 있었던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며 신전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고 왕이 없이 각자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혹 나의 삶 속에서 또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또한 무너뜨려야 할 이 우상의 기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데 나의 삶 가운데 방해가 되는 이 죄악의 기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기둥들 또한 이 우상의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기도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의 결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결국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지막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삼손 역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은 이러한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체를 찾으러 가죠. 왜냐하면 장례를 치러하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지금 어떤 곳입니까? 지금 삼손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수천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신전의 한가운데 그가 죽어 있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었지만 사실 이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가족들은 온전히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했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상의 그 모든 싹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즐기던 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우상의 흔적들, 악한 세력들, 또한 죄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오만함과 또한 자만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또한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를 향한 그 사명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사명들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